오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즈음 고린도에 있을 때 AD 57년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이 어디까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로마에게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 차례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자기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로마로 가고 싶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 바울이 바라볼 때 더 채워져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보고 그 신령한 부분을 채우고자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군지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바울의 이야기는 널리 들어서 알았겠죠. 1차, 2차, 3차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서 그들도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놀라운 이 사도 바울, 도대체 그는 누굴까? 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성경으로 권위를 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요, 이들은 나름대로 바울이 보낸 편지를요 돌려가면서 읽었을 거예요. 옛날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 편지를 우리들도 막 돌려가며 읽었잖아요. 서로가 그 편지를 읽고 싶어서 돌려가며 성도들이 읽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랍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됐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 제국에 가고 싶었다? 바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구원의 길은 매우 확실하고 그리고 유일하며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콧대가 높은 로마인들,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설령 바울이 그 복음을 그곳에 가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콧대 높은 세계의 중심지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지금의 미국이에요. 어쩌면 3세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복음의 감동을 받고 그 능력을 품고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교만의 극치에 있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열정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구원의 길은 오직
유일한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구원과는 세상이 말하는 구원관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성경의 구원관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관과 다르다. 먼저 당시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그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때문에 자기들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라면, 로마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세적인 구원관을 갖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내세적인 세계를 동경하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신들의 도움을 받아 전쟁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 자체로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아니라 내세가 없는 당시의 전쟁으로부터 자기에게 도움을 주어서 전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자체로 구원을 생각하는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의 구원과는 다르게, 바울은 율법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이 아니고 상황을 포함한 내세까지도 다 포괄하는 구원이 오직 복음의 능력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거룩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요, 신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을 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의를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율법을 지켜내므로 내가 의인이라 그 자리에 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감수하는 일 서슴없이 감당했는데, 우리가 알려지기를 베드로 28계단의 그 성지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나무로 다 계단을 덮어놨는데 그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막 고통이 막 쏟아지면서 무릎에 피가 나고 무릎 정강이가 깨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던 루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 자기의 의가 찾아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때 비로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주침이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침이 있을 때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나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 나는 이제는 굶어도 좋고 나는 이제는 슬픔을 당해도 좋고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창피와 수치를 당해도 관계없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루터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한 모습이 교회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새로운 길이 있을 줄 알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교회에도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모습들이 교회 밖에는 즐비한데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더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속에 정직이 없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무차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비록 심부름을 시켰지만 그들이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일관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관심 가질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 righteousness, 의가 뭘까?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관계에서 오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시해 보세요.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관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우리는 언약 관계다, 계약 관계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약속한 관계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부부도 약속이 된 부부잖아요. 자녀와 부모는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뜻은 옳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옳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신실함, 성실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를 깼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이것은 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 번 약속한 것은 깨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함, 성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 확인될 수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신실함. 그러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죽음을, 죄악을 물리치고 다시 영원한 세계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십자가고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 신실함,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인데 지금 루터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자기가 성실함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아무리 살펴도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읽다가 이거다 하고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깨달은 말씀은 루터가 생각했던 그 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루터에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루터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고 참다운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봐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에 적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도록 믿는 자들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무엇을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마음에 그 정도면 됐다 적합하도록 그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의, 사람이 말하는 자스티스로서의 정의, 공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뭐 하기만 하면, 관계만 맺기만 하면, 너가 예수님을, 내가 보낸 예수님을 너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 속에서는 그 공의, 정의, 성실함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성품 자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 자체가
속성이 뭐기 때문에,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고 의고 성실함이고 진실함이기 때문에 그 관계만 맺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확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뭐와 같으냐면, 이런 물에 잉크 먹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맑았던 물에 잉크 색깔로 확 퍼져버리듯이,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의가 우리 속에 확 퍼져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적합한 그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더니 관계가 설정되므로 곧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선행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면 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로마의,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했던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대. 이건 수동적인 건데요, 카탕켈로라고 현재 수동태로 사용되는데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니까 복음의 능력 속에 예수를 발견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능력 속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의가 그 믿음의 사람에게 완전히 순식간에 싹 의인으로 색깔이 칠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모습이 로마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으로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사람과는 차별성이 있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한눈에 부각될 수 있었다. 그 소문이 그래서 로마 전역에 다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차별성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